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전서 320장입니다. 마지막 17절과 18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삶으로 이루는 성화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명령은 스스로 구원을 완성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의에 마련되고 주어진 구원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내는 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성령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도록 자기 영혼과 삶을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헨리 블랙컵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특별한 능력보다 자신이 기꺼이 자신을 들여 순종할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탁월해서 내가 능력 있게 어떤 일을 잘하면 일들이 더 잘 진행될 것이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기꺼이 복종할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그분의 인격과 삶을 배우게 됩니다. 그럴 때 좋은 성도가 되고 하나된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겸손으로 하나된 교회가 될 것을 권면한 바울은 이제 성도들의 성화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현재 진행형이고 그리고 미래 완성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해서 구원의 보증을 얻는 것은 이미 과거예요. 이미 과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성화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 완성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여기서 복종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죄성을 발견한 인간의 이제 감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늘 조심스러운 떨림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는 평등한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게 돼요. 질서상 교회 안에 여러분 직분들이 있지만 이 직분은 계급적인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는 평등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종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빌립보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 이 바울이 나의 기쁨을 채우라,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곡해를 하면 바울이 무슨 교주 같은 소리를 해? 우리가 무슨 바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우리가 무슨 목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바울은 자신을 만족케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늘 우리 안에 오늘도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하며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요. 경건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 아니죠. 경건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번 달에 우리는 걷기 기로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100km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의외로 우리들 중에는 참 고단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운동량이 많은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분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벌써 아마 오늘이면 100km를 또 다 걷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다른 분들이 나는 틀렸구나, 이렇게 또 마음에 상실감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꾸준히 천천히 내 페이스대로 계속해서 가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훈련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해요. 꾸준한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첫 발을 내딛는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시작이 반이에요. 그러나 시작하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시작했으면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룰 때에 우리는 열매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배우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참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함을 13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선한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가끔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의 일들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소원을 갖게 하세요. 선한 마음들을 갖게 하시고 동일한 마음들을 갖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함께하며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얻게 되는 구원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단번에 얻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어요. 이것은 내 안에 어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것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고 해서 내가 완성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직 미숙하고 죄 가운데 여전히 있으며 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화에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지금 과정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만들어져가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바라봄이 필요해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인정하고 또 때로는 부추겨주고 여러분 세워주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화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성화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육신장막을 벗을 때에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이 있어요. 성화 구원이 있어요. 또 영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의 보증을 얻게 돼요. 이것을 영혼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육신장막을 벗게 돼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됨으로 죄로부터 이제 우리가 해방되게 되는, 여러분, 이것을 성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 영광체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하는 것을 영화 구원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삶의 전 영역에서 겸손한 자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순수한 신앙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광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용광로에 이제 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용광로에서 그 쇠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 단단한 쇠들이 다 녹아요. 이 쇠들이 녹으면서 불순물들은 어디로 가지요? 불순물들은 위로 떠요. 그러면 여러분, 용광로를 이제 가동한 분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쇠만, 금이면 금만, 그래서 여러분 그 순도에 따라서 이게 몇 K인지가 결정이 되어져요. 순금만, 불순물이 없는 순금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뭐냐면 용광로를 통해서 녹여내는 과정이에요. 이 녹여내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순금을 만들어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고 책망할 것 없는 순수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비뚤어지고 잘못된 세대를 말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아마 바울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는 구체적으로 진리를 떠난 사람들, 교회를 대적하는 폐역한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는 빛이 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성도가 진정한 열매이며 바울은 이 열매를 주의 날 재림의 날에 자랑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열매를 위해서라면
바울은 얼마든지 죽음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참된 가치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얻게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지는 일들이라면 자기는 순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까지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한 영혼의 구원이에요.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감임을 이제도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에게 명령형으로 이루어지는 세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12절에서 이루라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그리고 14절에서는 행하라 그래요. 그리고 18절에서는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째 12절로 13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순종에 근거하여 필립보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드러운 권면 같지만 명령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당연히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께 대한 계속적인 순종을 당연히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진리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늘 성령님을 의존하는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소원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이 궁극적으로 완성되기까지 이 믿음의 걸음,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내딛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둘째는 14절로 16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필립보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모든 일들의 행함에 있어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한 것처럼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행하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말리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간파가면, 얼마나 못 나빠졌으면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원망과 불평을 할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간 걸었던 그 광야를 한번 가보면 우리는 단 30분도 버티지 못할 거예요. 단 30분도 버티지 못하고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쓴뿌리와 함께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 이제 나왔지만 이들은 여전히 과거 애굽에서 살 때에 여러분 그 애굽에서 하나님 없던 그 마음이 그들 중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상황을 거스르며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흘러가는 물을 우리가 역류하며 나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중심에 없다면 우리는 역류할 수 없어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상황이 전개되는 대로 그 상황에 매몰돼서 우리는 그 상황 앞에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는 것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홍해가 막히면 막힌 것 때문에, 또 그들이 여러분 덥고 힘들면 덥고 힘든 것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게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실 때,
주님 때문에 중심의 흔들림이 없어요. 늘 고요하고 평안한 것 같아요. 왜요? 늘 주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때를 따라 필요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그분에게 내가 요청할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힘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마치 평온한 바다 위에 떠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 없이 행할 것을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을 이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째는 빌립보 성도들이 패역한 세상에서 흠과 점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곧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을 발할 수 있는 깨끗한 자들이 될 수 있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연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참을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견뎌낼 때 우리는 빛나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우리가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때로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생 자체가 비싼 수업료를 요구하고 있는 거다. 비싼 수업료를 요구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비싼 수업료를 다 지불하고 고통 가운데 그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빛난 주석이 아니라면 얼마나 손해를 보는 일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싼 수업료를 낸 것만큼 우리가 값진 보화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빌립보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유지함으로써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바울이 자신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너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볼 때마다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바울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하고 싶어 해요. 뭘 자랑하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 저 빌립보 성도들 좀 보세요. 빌립보 성도들이 저렇게 믿음을 잘 지켰어요. 저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 앞에 여러분 상급을 받는 자들로 나선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것이 바울이 자기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그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하라고 말하는 바울이 볼 때 현재 빌립보 성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워지는 것이 장애를 받을 만큼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2장을 읽고 3장을 읽고 4장에 가보면 4장 서두에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되는 인물들을 여러분 소개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결코 평안하고 조용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2장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곧 원망과 불평에서 오는 움츠림이 아닌 바울과 함께 기뻐하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15절, 16절을 보면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서 방어해내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그런 자세지요. 그런데 17절과 18절에서는 여러분 그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기뻐하는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표현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 자신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으로부터 오는 희생적 제사에 그 자신이 또한 제물이 된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자신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처럼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해요. 참 바울이 바보잖아요. 왜 바보냐면 이 세상에 개인에게 볼 때 다른 어떤 것이 자신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을까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값진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뻐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입에 발린 말이 아니잖아요. 입에 여러분 사탕 발린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진심이에요. 은혜를 깨달은 자의 여러분 이야기예요. 그리고 바울은 진정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공동체 안에서 겪는 작은 문제에도 원망과 시비를 토해내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녀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흠없는 복음의 빛이 우리와 교회 공동체를 통해 드러나도록 우리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오늘도 힘차게 계속해서 우리가 항해를 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한 일에 마음의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